지난 시간에 저희는 엘리야가 좌절하고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후,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셀홀라의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는 것, 그 다음에 벤하닷의 후계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 이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그 결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런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9절에서 21절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걸 보면 이제 엘리사는 그 엘리사 동네가 컸던 건지 아니면 엘리사 가문이 컸던 건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쭉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마 그 가문이나 그 동네에서는 꽤 컸던 것 같아요.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쟁기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 소예요. 그래서 두 마리에서 뒤에 쟁기 밀고 쭉 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장관이겠죠. 12결, 24마리의 소를 몰고 쭉 그 논이나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은 꽤 웅장하고 꽤 힘이 있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느닷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을 툭 던져버립니다. 엘리사에게 툭 던져요. 겉옷을 던지니까 근데 그걸 던지니까 엘리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거 털옷이거든요. 엘리야의 털옷인데 이거는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다니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엘리야다, 아니면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엘리야다, 이런 소문들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던 그 겉옷 털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툭 던지니까 저분이 그 유명하신 엘리야 선생님이시구나, 엘리야 선지자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입맞추는 장면들이 여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을 툭 던지는 그 옷자락을 보고서, 옷을 받아 들고서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깨닫고, 그래서 바로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작별 인사할 시간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겸손하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말이 참 애매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말 뜻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뭐 지금 뭐 가자고 얘기하겠느냐?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적으로 너의 의지다. 네가 가서 인사를 하고 오든 나를 따라오지 않든 나를 지금 따라오든 이 모든 건 다 누구의 의지냐? 엘리사 너의 의지다. 나는 다만 가자고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 나머지 결정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할 문제다.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돌아가서 안 돌아와도 괜찮고 예, 돌아가서 인사하고 돌아와도 좋고 네 알아서 해라.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비록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약간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엘리사가 따를지 안 따를지,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니 제가 진짜 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 좋을 대로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정말 그를 떠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한 일이 엘리야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엘리야는 아휴 쟤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소를 잡아버려요. 2마리 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농사 안 짓는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일 안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소를 그냥 잡아버립니다. 지금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다 부셔버린다든지 남을 준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난 더 이상 이제 농사 안 져. 왜? 나는 이제 엘리야 따라다녀야 되거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 자신의 결단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그냥 식구들하고 다 잔치를 해버려요. 동네 잔치를 해버려요. 다 먹어 없애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생계 모든 것들을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그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 다르게 엘리사는 매우 단호하게 옷 한 번 툭 던져서 나를 툭 한 번 던졌을 때 그게 쓸 뿐인데 엘리사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따라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삶을 보면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기서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던 모습인 것 같은데 맨날 먹을 게 없어서 예, 먹을 제자들한테 뭘 먹일까, 먹을 거를 걱정하면서 걱정하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과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늘 가난해서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했던 그런 엘리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 풍성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따라 나선 엘리사는 참 대단한, 특이한, 보통 보기 어려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따라 나서요. 참 엘리야에게는 여태까지 나만 남았나이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나만 남았고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참 많은 원망도 했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야 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만 홀로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겠죠. 엘리야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9장에서 호렙산 엘리야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이 들어간 것은 아마 엘리야에게 위로의 절정은 엘리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꼭 누군가 내미는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손길이 꼭 있습니다. 그 손길이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장에서 보시면 그 아람의 벤하닷 왕이 있습니다.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을 또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왕 32명을 모아서 크다란 군대를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 전체와 그다음에 그 32명의 왕의 군대를 전부 모아서 사마리아를 똘똘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사마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를 전부 다 에워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큰 군대를 몰고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꼭 전쟁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내가 왜 이 전쟁을 하는지, 전쟁하기 전에 너네 항복해라, 너네가 이런 조건을 들어주면 나는 더 전쟁을 하지 않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방식으로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게 뭐냐면 너네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놔예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에워싸고서는 우리가 쳐들어갈 건데 너네들이 공격당하기 싫으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놔. 예, 그것도 물건뿐만 아니라 금은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까지 몽땅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든지 자신의 첩들을 삼든지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까지 몽땅 다 내놓으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게 하라 할지라 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벤하닷이 네 것 다 내 거니까 다 내놔 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이 아합 왕은 굴복을 합니다. 아합 왕은 바로 굴복해서 네, 당신 것은 내 것은 다 당신 것이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제가 당신께서 원하는 만큼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왔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한도에는 최대한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물건을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물건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서 일종의 협상입니다. 지금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벤하닷에게 왕이여 나의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아합 왕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기근으로 벌을 주시고 다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 왕 눈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합 왕도 생생하게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깨달았나요? 아니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이 전부 다 죽었다, 엘리야가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세벨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이세벨은 결국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오늘 밤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펄펄 뛰게 만들었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죽일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놀래서 도망을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세벨이 내쫓을 때 그 옆에서 아합은 뭐 하고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부 이세벨이 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합 몰래 했을까요? 아합이 몰랐을 리가 없죠.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행동을 아합은 옆에서 다 보고 있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합도 그 사건에 뭐 하고 있다? 엘리야를 내쫓는 것에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이세벨을 의지하고 이세벨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또 누구를 의지한 거죠? 이세벨을 왜 의지했느냐? 이세벨 뒤에 누가 있어요? 두로 왕이 있죠. 두로 왕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습관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하지만 원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완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정말 변화돼서 내가 이세벨을 내보내지 않는 한,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지 않는 한 여전히 이스라엘의 우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쩔뚝거리는 사람은 누구냐? 여전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면서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는, 쩔뚝인다보다는 아합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바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입니까? 결과가 바로 자신들을 그러니까 열국의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대장인 베나닷에게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아합의 주인인데 아합은 오히려 자기를 쳐들어온 적에게 왕이시여 주인이시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항상 섬기며 살게 돼 있어요. 따르면서 살게 돼 있어요. 돈을 따르든지 권력을 따르든지 자녀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든지 무언가를 항상 우리 인간은 따르면서 살게 되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좀 더 멋지고 그럴듯한 말로 하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의 주인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들도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 없이 사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내가 주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주인 없이 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지만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이 기회가 몇 번이나 됩니까? 항상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버린 대신 베나닷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아합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넘기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협상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덜 뺏겨 볼까 하고 당신은 주인이시고 당신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제 납작 엎드렸지만 여기에 만족할 베나닷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 눈에 좋은 것 몽땅 다 뺏어 오겠다. 즉 사마리아로 군대 이끌고 쫙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몽땅 다
끌어오겠다라는 것이죠. 뭐 여자든 아이든 물건이든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만 열어라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마리아 성읍 자체를 완전히 침략해서 노력하겠다,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나라 나와 이 사마리아가 정말 문제가 이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베나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거절할 힘이 나한테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녀까지는 못 주더라도 재물은 다 주겠다라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몽땅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걸 거절을 지금 못할 것 같다. 왜냐, 나는 이들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말 궁핍한 처지, 무능한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합이 이 장로들까지 불러놓은 걸 보면 그 이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었겠죠. 바알에게 도움을 좀 청해봐라. 네가 믿는 바알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바알이 도와줄지 누가 알겠느냐. 야, 니네 아버지 두루 왕에게 좀 도움을 청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이세벨을 통해서 두루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좀 시간을 벌다 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알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알도 아합을 돕지 못했고 이세벨도 돕지 못했고 두로의 왕도 아합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본인을 돕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자신이 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배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인간사가 원래 그래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했고 좋을 땐 잘 지내지만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좋고 나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왕에게 듣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그런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단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왕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게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내가 할 수 없나 하려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즉 처음에 물건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자식들이나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당신들이 들어오는 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까지만 드리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죠. 그러니까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부스러기, 너네들이 주는 것, 이게 족할 것 같으냐?
이거 정도는 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서 내 부하의 손들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채우지 못하게 한다면 내 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손을 가득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부스러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의 먼지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마리아의 먼지인데 이건 사마리아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는 반드시 쳐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거 이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합 왕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막 나는 반드시 쳐들어가서 너네들의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싸그리 몽땅 쟁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갑옷 입은 자는 지금 전쟁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갑옷 벗은 자는 전쟁이 끝난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서 갑옷을 벗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갑옷을 무사히 벗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집에서 갑옷을 딱 벗어서 이렇게 딱 모셔놨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끝낸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라. 전쟁은 뭐예요? 실전이고 직접 해봐야 알고 짧고 긴 거는 돼봐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무래도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딱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과 장로들의 지지만 있을 뿐이고 그 지지를 믿고 그냥 이렇게 베나닷 왕에게 한번 싸워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대책은 없지만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래서 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왜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너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합은 아직 바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아합에게. 그러니까 이 아합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합에게 약해요.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정도. 우리 보기에는 진짜 악한 왕인데 한 번에 그냥 딱 없애시면 딱 좋겠구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으니까 아무 데도 구원이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구원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렸던, 자기가 떠났던, 자기가 무시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도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지금 사람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실 수는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아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관의 청년은 누구냐 하면
그 청년의 여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아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고관들의 아이, 자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고관들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젊은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얘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뭐 1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할 줄 몰라서 뭔지 모르는. 그래서 딱 봤을 때 저런 어리버리한 애들을 왜 전쟁터에 데리고 왔을까? 아직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아직 10대 소년들, 어리버리한 용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용사가 나가서 싸워도 지금 부족한 한국의 군사는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걔네들을 데리고 뭘 하시려나? 그러나 아합은 일단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합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하되 네가 해라. 그럼 싸움은 누가, 진두지휘는 누가 합니까? 일단 왕인 당신 아합이 진두지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입니다. 23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모으니 7,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7,232명인데 그 중에서 어리버리 우리 전쟁터의 맨 앞에 설 소년들이 모두 232명이고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실은 얘네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봤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쟁 이야기를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정오에 나가니 정오에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정오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오부터 한 3시? 뭐 3시 정도까지 아니면 4시까지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점심 밥 먹으면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쟁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아침 일찍 하든지 좀 오후 늦게, 보통은 아침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낮 뜨거운 시간에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근데 이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베나닷은 전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밥 먹고 점심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거나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쟤네들은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나 답 없으니 우리가 날 잡고 쳐들어 들어가면 전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되게 얕잡아 보고 지금 언제 전쟁할까? 아유 여기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12시에 그 밥 먹고 있는 그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에서 그 소년들이 이제 쭈루룩 우르르 하면서 232명 소년들이 우르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더라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서로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까 애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정탐꾼이 보고했겠죠. 자세히 한 200여 명 나왔는데 애들이 어리버리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걔네들 보니까 화친이라는 말은 왜 했겠어요? 그 정도 나왔을 거 보면은 저 싸우자고 나온 건 아니겠죠. 싸우자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화친하자고 나온 것 같은데 쟤네들 화친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혹시 싸우자고 하더라도 그냥 다 사로잡아 버려라. 저까지 거 쟤네들을 왜 내보낸 거야? 라면서 이제 다 사로잡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아직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완전히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요. 근데 얘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얘네를 잡으려고 베나닷의 군대가 많이 갔겠습니까? 많이 안 갔겠죠. 일정 부분만 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진에서 놀고 있었겠죠. 일정 200명 정도만 잡을 수 있는 군사들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200명만 잡으려고 갔던데 그게 아니었죠. 얘네들은 앞에 뭐였어요? 미끼였습니다. 일종의 미끼이고 얘네들을 잡으러 베나닷의 군대가 와니까 뒤에 있던 7,000명의 군사들이 이 베나닷의 군대들을 딱 잡고 여기서 전쟁은
싸움은 선빵이라고 하죠. 여기서 승기를 잡고 그대로 침략을 해 들어가서 베나다스의 군대를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건 아니고 도망가게 만들죠. 진영을 완전히 흩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놀고 있다가 그냥 엄마야 나 살려라 하고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베나닷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지금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술 잔뜩 취하고 무슨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겨력이 아니기 때문에 7,000명에 의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딱 공격을 하면 사마리아 쑥대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정말 어린아이 팔 듯듯이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베나닷의 자만과 오만이 결국은 자만과 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발한 전법, 방법,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무시무시한 적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적이 수천, 수만, 수십만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어리버리한 그 200명, 300명 되는 소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어마무시한 베나닷 아람 군대를 전부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똑똑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너네들 선택해라.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냐, 진정한 신이냐. 너네들 자꾸 딴짓하지 말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사학위 얼마 마치지 않은 어떤 한 박사가 저한테 이제 요즘 너무 어렵다고 앞으로 앞길이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요즘 박사들, 특히 신학 박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앞이 깜깜해요,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주니까 신학교 입학생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교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신학자들은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 이제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다른 분이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길이 열린다. 우리 앞에 이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니 길을 열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내가 한 발자국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길을 여시니 그렇게 가는 거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길이 쫙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너 공부하고 오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야 너 공부하고 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꿈에 부풀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막상 와보니 아무런 길이 안 보이니 절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건 지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주어지고 완벽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계획된 길은 없습니다. 그건 어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인생이. 그럴 때 막막할 때 다른 길을 찾는 것보다 저는 그 신학자나 아마 막막한 우리 삶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게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왜 신학을 했지?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있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던 그 부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한 게 내가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까? 라는 지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내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나의 의지,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길이 막히면 옛날에 그랬어요. 길이 꽉 막히니까 하나님이 공부시켰는데 하나님이 일 시키시겠지, 하나님이 일 안 주시면 관두지 뭐,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지, 저 이런 마음을 먹은 적도 있어요. 공부시키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너무 길이 꽉 막혔을 때를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삶을 뚫어주신 것, 아합의 그 꽉 막혔던 이 온 주변 나라들이 애워쌌던 사마리아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풀리지 않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